오늘 누가 하기로 했죠? 노트를 찾아보니까 안 보이네. 우리 양수영 집사님 한번 하셔야 되는데. 네. 아, 다음 주에 우리 양수영 집사님 몇 분요? 3분, 5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 지난번에 미션을 받았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이 땅땅거리고 사는 거예요. 자,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온화한 사람. 우리 시대만 해도 보스 기질이 있는 분들이 이끌어 나갔어요. 근데 지금 시대부터 우리 렘넌트들 시대는 감성적인 리더가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세 가지 미션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예배 성공은 물론이고 예배의 도우미가 되자 그랬습니다. 새신자들이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예배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도록 그리고 말씀에 양육받아서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 성공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몇 명씩 하기로 했죠? 20명. 우리 곽성자 권사님은 20명 하고 2020 한 사람이 2명씩만 인도하면 교회 터져 나갑니다. 그리고 2020 비전 20명의 찬양 대 20명의 중직자 20명 새가족 등록 20명 렘넌트 2020년은 참된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든지 받든지 어떻게 하라? 성경 공부하지 말고 다락방을 하자는 얘기예요. 다락방이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여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다락방의 정의예요. 이 다락방을 안 하면 타락방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든지 받든지 보내든지. 세 번째는 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전도 훈련 뭐 해야 돼요? 자, 우리 5분 구원의 길 계속해서 완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정신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육신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내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후대 문제.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종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시간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로로 타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사단 결박, 주의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 이제 남은 생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이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말씀의 양육 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이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역의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나님이 영접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5분, 이걸 성경 구절까지 하면 이제 10분, 20분 우리가 사람에 따라 3분, 1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럼 되죠. 뭐 해야 돼요? 예, 양육해야 돼요. 개인 양육. 자, 개인 양육은 어떻게 해요?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서론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복음 각인. 예.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서론에서 복음 각인. 뭘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당신의 문제는 3가지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로로 가는 거다.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죄와 저주 재앙이 끝나지 않는 것 같고 계속 육신에 관심을 갖도록 바쁘게 만들거나 돈 쫓아가게 만들거나 하여간 그래서 이 3가지 해결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네, 따라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서론에 뭘 알려줘야 돼요? 불신자 상태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확신을 심어주는데 이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줘야 돼요. 2번째는 뭐예요? 본론은 따라합니다. 말씀 각인. 무슨 성경을 갖고 하든 어떤 교재를 갖고 하든 딱 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 각인. 이 사람 말씀 들어가야 산다. 그래서 우리 EBS 교재 있어요. 복음 편지도 있어요. 강단 말씀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길게 하지 말고 5분 이내에 하면 돼요. 뭐만? 복음 성구 하나라도 확실하게 이 사람이 미션으로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읽고 외우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잡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라도. 그러면 결론은요? 결론은 뭐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전도 방향.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커피 먹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내가 전도 방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도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성경 구절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미션도 주고 하루에 한 번씩 써봐라 하든지 한 절이라도 성구 딱 하나만 주세요. 하나. 그래 놓고 당신이 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왔지 않냐. 그러면 당신 주변에 분명히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다. 대상자. 자, 누구예요? 자, 황미애 또 최설이. 자, 12월 25일 날 오기로 했습니다. 또 스부인. 자, 이렇게 이름을 적고 늘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대상자. 이분이 이 축복소로 들어오도록. 자, 이 사람은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살려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계속 일주일 동안 이 이름 놓고 기도합시다. 2번째,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운동 하고 있으니까 초청, 또 방문, 그리고 멀리 도망가 보세요. 연결, 끝까지 추적해서 연결해 주는. 자, 그러면 이분은 또 이 불신자 상태까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이름 놓고 같이 구원의 길 그립시다. 이때는 1분은 그렇고 3분 구원의 길을 그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시간표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절대 느려지지 않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가 되어야만, 자, 여기서 구원의 길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걸 계속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신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끝나지 말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가능하면 매일이 가장 좋아요. 사단은 매일 24시간 공격하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자꾸 힘을 주고 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올해는 말씀 하든지 받든지 내가 대상자 딱 10명 정도 적어놓고 계속 문자 관리라도 제대로 하면. 우리 집사람이 센터장 몇 명 또 이렇게 대상자들한테 계속 문자 보냈더니 반응 오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아,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 그 메시지 듣고 힘을 얻었다. 그런 반응들이 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 권사님처럼 아, 내가 12월 25일 날 꼭 갈게. 이런 반응들이 모여서 응답으로.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양육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게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먼저 지역에 순회도 하고 해야 되지만 말씀 운동화 현장에 같이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 사람을 확립시키는 개인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 사람, 우리 집중시대한테 집중훈련 한번 안 하고 시스템 캠프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자. 2020년에. 예.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하게 복음 서도록. 어떻게 해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뭘 갖고 하든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무리 해도 또 헤매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 복음 누림화가 돼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딱 심어주려면 복음 누리지 않으면 결국 돌아가요. 넘어져요. 자빠진단 말이에요. 복음 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체질은 안 되지만 전도 생활화. 모든 삶이 전도로 연결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아까 예배 오면서부터 우리 연주가 막 좀 들떠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놀러 간대요. 뭐 하러 가냐?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막 얘기하더라고. 또 저하고 가면서도 계속 목사님 저 오늘 놀러 가요. 저기 중앙시장 쪽으로. 뭐 하냐? 일단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네 곡 부른대요. 네 곡. 왜? 한국에 300원인데 네 곡 부르면 1,000원이래요. 그러니까 몇 명이 가냐? 4명이 간대요. 4명이. 4명이 가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 백다방. 백다방 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때 음료수가 있는가 봐요. 너 백다방이 어떻게 생긴 줄 아니까 백종원 아저씨가 했잖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백다방 가서 이거 이제 어른들 노는 것 같아.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러고 나서 뭐 문화의 거리 가서 놀기로 했다고. 들떴어요. 교회에 이런 들뜬 마음으로 와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고 응답을 확인하고 현장 가서 사람 살리고. 우리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전도가 생활화되도록. 기도는 체질화되도록.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삶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감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또 돌아가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개인화가 된 사람이 2명이 모여서 한 팀만 돼도 이 팀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명이 2명 전도한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1년 지나놓고 보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팀이 중요해요. 팀. 가서 힘을 주는 사람. 그 뭐 말씀은 약해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도 있고 우리 다 달란트와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팀이 되면 2명이 5명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치유는 혼자 하면 힘 빠져요. 우리가 정신문제 있는 사람 매일 가서 다락방 얼마나 그렇게 해도 변화될까 말까요. 힘들어요. 근데 팀이 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정신문제 온 사람을 우리가 살린다. 한 명이 일주일 가면 퍼져버려요. 저 옛날에는 영적으로 좀 약할 때는 어디에요? 장례식장 갔다 오면 피곤하더라고요. 훨씬 피곤해요. 결혼식장 갔다 온 것보다. 그렇듯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우리도 진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6명이 하루씩 가면 그거 쉬워요. 치유사역이 그런 거예요. 팀이 돼서 계속 할 수 있는. 지금 베트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 예. 베트남 가면요.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벌써 이런대요. 박항서 최고. 지금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게임인가? 엊그저께 준결승. 여태까지 베트남은 아주 축구의 약소국이었어요. 근데 박항서 감독 부임하고 나서 지금 이거 뭐 질주를 모르는 팀이 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강팀을 만나면 지긴 해도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뭐 거의 무적이에요. 우리 말하자면 한일전처럼 태국하고 왕숙이더라고요. 엊그저께 태국하고 비기면서 올라갔어요. 태국은 떨어지고.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패권을 놓고 지금 결승전이 10일 날 하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갈수록 전도하기가 쉬워지고 그 한 사람이냐. 그럼 박함서 감독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혼자 할 수 없어요. 팀이 같다고요. 팀이. 그래서 그 팀이 코치도 가고 훈련하는 것. 근데 완전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뛰는 비결 중에 하나. 식문화를 바꿨대요. 식문화를. 이 사람 쌀국수 먹고 뛰어갖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식 막 하면서 막 고개도 먹이고. 잘 먹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베트남 쌀국수만 하고 예, 이게 했던 사람들이 막 지금 이 식단이 바뀌면서 펄펄 나르잖아요. 하득진이 누군지 아세요? 하득진? 한국 사람 같잖아요. 베트남 주 공격수. 엊그저께 캄보디아전 3골 넣었어요. 헤트트릭. 응우엔 띠엔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2명. 하득진하고 응우엔 띠엔닌. 관심이 있으니까. 왜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태국, 베트남, 태국 계속 하나님이 문 여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 한국어 교육 한 4명 준비되어 있어요. 자료도 다 갖고 있고. 문이 계속 열려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하면 힘드니까 팀으로 지금은 가는데 앞으로는 한 2명씩 해서 한 팀 딱 해서만 해도 돼요. 기도팀하고 이것만 뒤에서 받쳐주면 그리고 이게 모여서 한 조직이 되면 원네스가 되면 이제는 237까지 이미 와 있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계속 반복 훈련해야 돼요.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이것도요. 내가 누군가 말씀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계속
복음 각인, 말씀 각인, 전도 방향. 이걸 놓고 하는 것과 그냥 성경 공부 막 좋은 말, 예와 아무리 섞어서 해도 훈련 형식으로 되지 않으면 성장이 느리다고요. 그 사이에 마귀는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이 틀을 가지고 좀 말씀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미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역자 훈련을 통해 주신 미션, 강단에서 붙잡은 미션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준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되고 제자화되고 이 팀이 되어 지역과 현장을 살리며 치유하며 한 조직으로 한 팀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며 237 선교 시대에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